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또 영상 가운데 대한민국 또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동희 성도님도 이렇게 음료를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만을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주요 진리의 뼈대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로마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6장으로 구성되어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신학적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고, 또 이제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신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반부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권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그 내용을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권면이다, 아니 어쩌면 명령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보는 것도 사실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로 이어지는지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 로마서 1장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어지는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했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출발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여겼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이건 간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자유자이건 종이건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혹은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에는 예외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제 막 엄마 뱃속에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행한 게 있어서 죄인이냐고. 아니에요. 죄를 물려받아 왔어요. 누구나 다 엄마 뱃속에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원래부터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던 그 죄의 불순종함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막 태어난 어린 나이, 막 옹알옹알대는 엄마 품에 옹알대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맑은 예쁜 어린 나이.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해맑은 어린아이도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죄의 성질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이죠. 죄를 지은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가볍게 경고 조치나 혹은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해요.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가 다 똑같은 하나의 죄로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저 큰 죄, 저 살인자와 나를 같은 취급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이미 한 번 지은 그 죄는 누구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누구나 다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죄인된 모습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싫어해서 죄인인 것을 내가 싫어해서 너무나 극도로 혐오해서 이 죄를 고치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긴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이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지만 그 법은 왜 그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죄인의 유무죄를,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죄의 유무죄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물론 우리가 마음 심정적으로는 저건 잘못이야, 그건 죄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법의 조항들이 없으면 그 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은 더 확고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율법에 대한 문제를 내려놓으면서 자꾸 예수님과 마찰을 이룰 수밖에 없던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는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율법 자체를 지켰다는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런 의인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발견되어지고,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예전에 한번 아주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를 하다가 한 학생을 만났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는 자기는 죄가 없대요.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잘 착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럼 학교 갈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 혹여 너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신호등을 위반해서 그냥 무단횡단해본 경험이 없니? 라고 마침 길거리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불법 무단횡단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그것도 죄를 지은 거야. 그죠? 무단횡단 죄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 범칙금을 내고 경찰이 있어서 지적하기에 앞서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작은 죄라고 생각해서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전혀 없고, 우리가 착각한 것처럼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뭔가 반성의 기미가 보였고 뭔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모습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무언가를 하려고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겠거니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권하노니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간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명령과 간청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로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인간인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받은 바울이 이것을 받아 적는 가운데 자기도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거기 같이 그래, 이게 정말 그러네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를 것을 원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하나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거기에 목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으로서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두 마음이 같이 담겨져서 매번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누군가의 말을 그렇게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나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꼰대라고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싫어하는, 이제는 그 나 때라는 말 그 자체를 아예 혐오하는. 왜 그래야 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그것이 이 사회 현세의 보편적인 어떤 현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훈은 들어도 되고 내키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또 내지는 좋은 그냥 말씀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TV에 보면 벌거벗은 한국사, 세계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상당히 유익하고 내용도 재미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던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나름 그 전문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 내실 있는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상당히 재미있고
논리적이고 교훈적인 거예요. 그걸 들어서 많은 일이 끄떡끄떡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강의를 듣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명한 강의들 듣는 그 습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전하는 그런 잘못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길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왜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할까?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 정작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에 집중하고 우리의 관습에 집중하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신비적인 예배로서 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걸 왜 영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하면 원래는 푸뉴마티켄이라는 말로 써야 되는데 성경 원문에는 푸뉴마티켄이라는 푸뉴마랑 관련되는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대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기켄이라고 해가지고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합당한 합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어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었기에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고 있죠.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마땅한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어떤 값으로 샀어요? 얼마 주고 하나님 우리를 샀을까요? 얼마 주고 우리를 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물리학자가 인간을 값어치로 돈으로 한번 매겨봤어요. 인간의 성분인 물과 뭐 이런 거 전부 해가지고 그때 당시 시세 가격으로 얼마 매겨보니까 얼마더라. 네, 과학자다운 어떤 그런 분석과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의 가격으로? 100원, 200원, 뭐 1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대신 죽으셔서 대속하심을 통한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뭐 우량 주식이기 때문에 우량 아이기 때문에 나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돈 주고, 여기에 돈은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몸과 마음 전 인격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은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은 희생물, 양과 염소, 소와 같은 그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내가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사명을 다한 걸로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 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1시간을 투자하여서 내가 헌금도 했고 조금 더 양보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사 활동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뭔가 차량 봉사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내가 드렸으니까 남은 시간들은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도 내가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정한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셨죠. 어느 바리새인이, 나는 그 예배당 저 뒤편에 울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 금식하기도 했고 11조도 하고 모든 봉사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이나 금식을 했으면 나머지 6일은 금식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 착각 속에, 나의 모든 분량을 다 채웠다라는 그 생각 속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있는 이보다 자신을 한탄하며 안타까운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그처럼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한 이유는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몸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분적으로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굳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상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뭔가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어울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에 몸과 마음을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하나님과 우리 있어서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바른 관계, 즉 헌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풍습들, 문화들, 그리고 어떤 가치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독불장군은 없다고 하죠. 남들이 하는 만큼 나는 해야 되고 남들이 살아가는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대, 이것은 뭐 세계 세상을 의미하고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흔히들 뭐 기독교의 적대적인 어떤 세상, 그것을 뭐 극복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 생활의 양식들, 삶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대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물론 거기에는 옳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남들도 살아가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거야 라고 그렇게 아무 이런 의심 없이 똑같이 닮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흔히들 애굽 땅의 풍속 혹은 그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라고 했을 때 뭐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는 자꾸 소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협소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협소한 의미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잔인하게. 지금 우리의 시대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야 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살해를 명령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단지 우상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원리 원칙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엊그저께 금요일 날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나와 있는 그 레갑 족속들, 조상인 요나답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착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않고 거기 나오는 그 열매도 먹지 않았던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걸로 여겼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적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품는 기본적인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임을 하나님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심지어 오늘 많은 이들이 화두하고 있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독소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성공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성공해야만 되는 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사도들도 다 실패자입니다. 왜 죽어야만 했죠? 살아서 살아생전에 목적을 이루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이면서도 이것은 또한 그 변화가 한 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인격 내부에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그 변형이 오늘 로마서에서 변화라고 번역되어졌을 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시내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것들이, 내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변화된 증거가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광채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걸 나타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의식적으로 내가 의로워야 돼라고 해가지고 뭔가 착한 행위를 자꾸 해야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 것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가합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을 줘요. 외부로부터 자꾸 변화하라고 무언가를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통한 변화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뭔가 잘못되어지면 자꾸 바깥에 무언가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뭔가 제도를 바꾸려고 해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내적인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하니 욥을 한번 봤니? 예. 욥이 얼마나 신실하니?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욥이 외적 환경들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은 외적 환경을 바꿈을 통하여서 무언가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내적인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 것이냐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따르는 사람이 쉽습니까? 변화된 사람이 쉽습니까? 따르는 사람이 쉬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따르는 사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져요. 남들과 똑같이 따라만 가면 되어집니다. 저항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자야 된다고 하면 자면 되고요. 이 시점에서 먹으면 돼 라고 하면 먹으면 되고요. 야, 요즘 세상 뭐 있니? 그냥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잘 자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다는 이 단어의 뜻에는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그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 단어, 이 의미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늘 본문에 더 합당한 것일까요? 분별하라는 것에. 이거는 시험한다라기보다는 인정한다 혹은 입증한다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어떤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도 늘 들었던 게 그거니까 그런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예화지요. 11조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창고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남기 때문에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입증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게 정부에서는 모이지 마 해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니 인증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요즘은 사오면 왜 그렇게든 이제 인증하는지 사진 찍어가죠. 이제 하나의 당연한 수순이에요. 요즘은 보면 다들. 좀 생소한 음식만 나오면, 맛있어 보이는 음식만 나오면, 그걸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에나 다 SNS 다 올리잖아요. 인증하는 거예요. 나 여기 먹었다. 여기에 있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원래 죄인 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신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어떤 삶이냐?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인데,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전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적이지만 이 세대의 것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면서 자신들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봤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좌빨이에요. 좌빨 목사예요. 인천에 있는 어느 대형 교단의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겼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직무 정지가 당했어요. 노회에서 면죄부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면죄부를 줬는데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이 목사님과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에서 파송된 혹은 그 잘못을 한 그 목회자는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못 오게 막고 있는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에 그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갖다 고소를 했어? 물론 맞아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교회건 노회건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겼으면 어긴 대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감싸주는 것만이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순결해야 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겠죠. 그 사람이 다시 목사로서 다시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할지 않을지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좌빨 목사가 성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교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한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목회자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목사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높여준다고 해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밑에서 그런 장로님들이, 그 비난하는 그 장로님들 똑같이 목사님처럼 똑같이 신실하지 못한 장로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굽니까? 요즘 그 정순실인가? 그 사람이 교회 성도와 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편을 들어주면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편법을 저질렀는지 그걸 또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으로 교회 열심히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헌금을 하면 되지.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희생까지 치루었는데 너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며 분별하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갔더니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몇십 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내가 성공하고 이것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3.1절 행사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얼마나 참 화가 나고, 그 식순에 보면 그 옆에 현수막에 3.1 우리의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같이 있더라고요. 안중근부터 해가지고 유관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분노하실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증하며 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과 내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의 삶의 어떤 형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